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집에 단체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다들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합니다. 나는 짜장, 나는 우동, 나는 짬뽕, 나는 볶음밥. 그러다가 누군가 눈치 없는 인간이 나는 잡채밥. 그러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누군가 탕수육도 하나 시키면 안 되나요? 이때 주문받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메뉴 좀 통일하면 안 됩니까? 심지어 어떤 괴팍한 주인장은 대놓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시킨다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고향의 혜태코너 주인 아저씨. 적어도 80년대 이전, 그때는 괜히 뭔가 다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참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통일하는 것을 다들 좋게 여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70년대는 시골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었죠. 그리고 자녀들도 아이들도 그러니까 동네에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한 반에 70명, 그리고 한 학년이 9반이었으니까 7, 9, 63 3학년까지 합치면 1,800명이 중학교 남학생만 그렇습니다. 2학교도 그만큼 되고 또 고등학교 남녀가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읍내에 아침에 등교할 때가 되면 그 좁은 읍내는 전부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그 읍내에서 한 5里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포장이 안 된 국도가 마을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나와보면 마을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그 신장로에 새까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여름은 좀 나았습니다. 상의를 흰색이나 파란색 뭐 이런 좀 색이 다양해지는 정도라도 되니 말입니다. 하지만 봄, 가을이나 겨울에는 영락없습니다. 잘 봐주면 까치때 같고 영락없이 까마귀 때입니다. 어디 교복만 그렇습니까? 신발도 죄다 다 새까만 색입니다. 이게 통일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천지입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마다 일정 디자인의 일정 색깔로 수십 년 이어져 온 통일된 것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한다는 말은 적어도 어른들의 세대에서는 익숙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애정이 섞인 추억들로 가득한 말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에 더욱 경기를 일으킬 만한 과거들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모든 게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되는 통일에 대한 집착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곳입니다. 남북 통일도 그렇지만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 제각각 틀립니다. 사람이 통일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 빼고 모든 것이 전부 똑같이 통일되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예전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통일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군대는 거기에 대해서 속옷에 양말까지 똑같아야 하고 모든 게 통일되어야 합니다. 격리할 때 구호도 모두가 똑같아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 구호 하나로 통일되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충성,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일부 부대가 그렇고요. 부대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해군이나 해병은 모두 필승이라는 격려구호를 쓰죠. 반드시 이길 승,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말입니다. 제가 복무한 11사단은 경북 영천에서 6.25 때 창설되었답니다. 그 지역이 삼국시대에 신라가 있던 곳이라서 화랑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격려구호가 화랑입니다. 단결도 있고요. 멸공, 태풍, 전진, 백마, 백골, 강철, 또 이기자. 한 곳은 좀 길어요.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자가 단결할 수 있다. 그래서 부대마다는 다르지만 한 부대는 모두가 통일된 격려구호를 사용합니다. 통일된 개인 화기를 소지합니다. 받아서 먹는 배식의 양도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들이고요. 정신적인 것도 모두 통일되어야 합니다.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가 통일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북한이 주적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모든 군인의 총구는 바로 휴전선 넘은 북한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1988년 7월 올림픽 개최 직전에 입대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신병훈련을 받을 때 6시에 기상해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국민의례와 함께 꼭 했던 것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문안 인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도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아무튼 각자의 고향으로 몸을 돌려서 머리를 숙이고 묵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일 일찍 사령이 각기 고향을 향하여 좌우양우 하고 구호를 외치면 모두가 고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저는 고향이 남쪽이니까 남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정신도 없고 어리바리해서 지나갔는데 시간이 한두 주 지나고 좀 적응이 되니까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뜨니까 또 그것도 강원도 골짜기는 산에 가려서 해가 늦게 뜨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해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방향이 정확히 인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제가 여태 새벽마다 방향을 틀어서 기도했던 곳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한테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학생 때도 그렇지만 군대도 그렇고 통일이라는 주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명하면 하복한다는 그것에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담당한 주체가 그렇게 결정하고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고 군대는 최고의 권력자가 그러니까 최상급자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즉 통일이란 한마디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의 지시에 그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의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 말씀 속에서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통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힘의 의지에 따르는 획일적인 행동이나 결과가 통일이라면요, 성경에서 말할 때 통일을 이루는 절대적인 힘이라면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통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딱 두 곳에만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봤죠. 또 하나는 같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해당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 가운데 문맥상으로는 성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만유에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주, 그리고 특히 우리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통일될 수 있는 길은 세상 천지를 다 뒤져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결국 종말의 그날이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마침내는 아버지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마저도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운명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다 보니 결국 우리마저 그 경계와 자격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이론이죠. 자, 여러분, 기생충 중에 특별한 기생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생충은요, 이 쥐의 뇌를 갉아먹는 그런 기생충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얘가 어디서 번식을 하느냐면요, 고양이의 이 뱃속에서 장 안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아주 쉬워요. 이 기생충이 번식할 때가 되면 쥐의 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를 공격당한 쥐가 정상적인 쥐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얘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양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는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오니까 입만 벌리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걔 잡수시면 이 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양이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기생충이 그 뇌 속에 있다가 자연히 소화되면서 고양이 뱃속에서 번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주님이 하나님 앞에 거하시니까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통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예를 괜히 드린 것 같은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불가능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일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통일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였는데 그런 역할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것을 위해서만 이 통일을 사용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과 더불어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유사한 말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되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바로 그 기도문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용서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끌고 다니시던 제자들과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기도문에는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한 주님의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읽어드린 기도문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흩어진 것들이 모여 하나가 되거나 혹은 나눠진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의미와 유사하죠. 이 기도의 내용을 한 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주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대상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나갈 때 남겨진 이 제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된 것, 즉 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간구인데 그 목적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22절에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22절은 앞선 21절을 어찌 보면 더욱 구체화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의도로 보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그들, 즉 제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더욱더 확실한 구체적인 목적을 확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으로 내몰린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전자전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너무 닮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과정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셈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우리를 주님 안에서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자녀라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또 구속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예 상속받을 자라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양자와 양녀로 이렇게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죽을 운명에서 건지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 아무리 엄청난 것을 그리 준비하시고 절차를 따라 계획하셔도 우리가 그거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치를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심으로 그 은혜로 이 모든 사실을 다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혼자서 막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준비와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우리 주님의 강구와 일하심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통일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혹은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미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 된다는 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우리들입니다. 결국 통일과 하나됨, 이 두 가지 서로 비슷한 말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일과 하나됨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통일은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됨은 우리 가운데 통일하시려는, 즉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 우리가 같은 뜻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하는 거죠.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있어야 하는 곳이며 동시에 교회된 우리의 자세는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응하며 모두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이 사실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으며 교회의 본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들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 되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실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서두에서부터 한 주씩 매주마다 그 사실들을 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느끼시는 바와 그것이 저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지가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확정하시는 이 모든 일의 결과에 서게 되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처치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매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고 또한 깨닫게 되는 사실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매주일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두고 다짐하고 새로운 작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섣불리 이제껏 사용했던 이 한 가지에 대해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의도를 이제는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향을 두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것인가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무를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려는 그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간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 권능의 실체가 지혜와 총명, 명철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곧 그분의 기뻐하심, 즉 하나님이 기꺼이 하시려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의중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 이 경륜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중을 가지고 계신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다음 10절에 의미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마저 어떻게 되게 하시겠다?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즉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의지,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강구하려는 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의지, 즉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의지를 반드시 알고 그것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왜 수많은 교회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모두가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인품이 훌륭하고 그렇게 유순한 그런 좋은 목사님인데 또 이런 분열 속에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오랜 숙제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제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 이루기 위한 목적에 따라 하나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교회들은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히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때 그들이 강구하는 하나됨의 내막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편으로, 내 판단으로 상대가 마음을 바꿔먹고 항복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분열 현장을 가보면 의견이 대립되는 그 세력들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 현장에는 오직 저주와 원망과 비난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그 다툼과 분열의 현장에 없는 것이 종국에는 뭐겠어요? 교회의 근간이 뿌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셈입니다.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없다면, 그렇다면 교회고 뭐고 그 자리는 그냥 시정잡배들의 싸움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냥 개새끼들이 고깃덩어리 하나 놓고 서로 더 먹다고 물고 핥히고 어르는거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의 실체를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또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전국에는 우리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 우리의 하나 되고자 하는 의지는 그 의미가 절대 퇴색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려는 그 목적만을 향한 하나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이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의지, 그 목적을 향해서 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한계를 넘도록 당신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그렇게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심은 단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천국에는 통일되게 하려는 것임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우리의 욕심과 판단 그리고 불완전한 생각에 기초한 하나됨의 욕망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